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골로새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와 함께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너희는 왜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졌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은 모든 유대인들을 소위 각성시키는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당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 그런 신앙 구조에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말 놀라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을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들이 익숙해 있었던 이 율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늘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믿음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율법과 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에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22장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이곳에 율법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으로서 해야 하는 그 결례를 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말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종교 행위들은 여전히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은혜의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굉장한 위험이 되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복음을 경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거 도리가 없는 거죠. 이거 진짜 이게 성경에 있는 거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헛갈려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일들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빌미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즐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즐기,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력에 따라서 진행되는 유월절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뭐 초막절이라든지 또 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을 왜 안 지키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잡다한 절기들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먹는 것도 우상 앞에서 물려나온 것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막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흔들어 대니까 바울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17절을 볼까요? 예,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 이게 이제 손가락이 건조해지니까 책장도 잘 안 등록합니다.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될 은혜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예고한 그 예고편에 집중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론이 이제 나왔을 때 그 본론을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예고편 보고 영화 다 봤다 그러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영화를 못 보러 가는 거지 예고편을 보고 와 이거 재밌겠다 그럼 가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예고편을 보고서 난 다 봤다 그러고 본론 다 봤다 결론까지 난 다 끝났다 이렇게 가면 이거 예고편을 보여준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한 규정들,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맛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엽적인 그 그림자밖에 안 되는 맛보기에 계속해서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19절에 나타나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몸에 속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던 율법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의 문제도 음식의 문제도 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죠?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는요. 이 음식의 문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의 문제, 또 종교적 겸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겸손이 있잖아요. 그 형식적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충격받아 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그 종교적 겸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이 경향성들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들에게 어떤 상황을 초래해 주는 겁니까?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비난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머리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과장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지적해 줍니다. 19절 후반부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그 잡다스러운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인, 그 모든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것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머리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이루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공급되어지고 자라게 된다. 그걸 누가 자라게 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각자가 배운 바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배운 믿음, 그분에게서 배운 말씀, 그분에게서 인도함을 받는 이 몸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움직이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몸에 속하여 있기는 하지만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 줄 아십니까? 몸이요, 병든 것입니다. 병든 몸이 그렇습니다. 두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지시하는 바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신경이 작동이 안 되고 신경을 따라서 근육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요, 그 몸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기를 잃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족한 우리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의 삶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져 있는 성도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보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화요일의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난할 것을 찾고, 비난할 자그마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과장되이 만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저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것에 이유를 만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지엽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하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몸으로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공급을 받고 자라가는 복된 몸으로서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